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맑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침을 밝히고 우리로 찾아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시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잃고 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시면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마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이 시편을 책으로 또 문자로 보지만 원래 시편은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후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42편과 또 본문인 43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후렴구를 주제로 1절, 2절, 3절까지 부르는 노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가 아마 다윗 또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 시의 글체가 다윗의 시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다시 도피하게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의 젊은 날에는 자신의 상관인 사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대적 사울도 물리치고, 이제 좀 내가 나아졌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그것도 친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 날에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그 시험을 좀 이겨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1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젊은 날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왕이니까 아무 데서나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 기회에 한 방에 죽여버리죠. 다윗 왕이여,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해결합시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만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맞서 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심판의 재량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구절은 과거 한글 성경을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 중에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문 1, 2절을 보면 시인은 현재 어떻습니까? 탄식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답답한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거나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여호와 등등 여러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이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극락의 하나님, 나의 기쁨 중에 가장 기쁨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자는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바로 이 암울한 현실이 끝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절로 기쁨과 힘이 나는 것입니다. 5절의 시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미래로, 거기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인 것이죠. 현실은 탄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코로나로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끝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로 저 높은 곳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이 현실에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고난이 잠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매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에 묶여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합니까? 라고 저절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믿음의 고도가 결정됩니다. 현실이 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서서 심판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역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감동되었던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